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을 들고 전파하리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기록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율법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 동일한 감정, 동일한 마음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글들이 모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것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면 내 말과 행동이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의 이 기록 목적은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기록한 이 메시지를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32장 말씀이 기록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들어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교훈이 되고 이 가는 비 같고 단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너희들에게 가르침이 되니까, 삶의 지침이 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던 말씀처럼, 이 디모데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도 동일하게 이 율법 말씀, 모세 오경 말씀, 신명기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메시지 또한 그렇다라는 32장 말씀도 그렇다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궁극적으로 32장 3절 말씀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 목적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 율법 말씀이 기록하고 신명기 32절을 기록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주어는 누군가요? 너희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 기자가 아니고요, 모세가 아니고요, 바로 이것을 듣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할까요? 이 기록했으면 이 기록물을 전해지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을 가리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신명기 32장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는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분이다. 너를 세우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수신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자들이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고 만드신 자,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충되는 메시지가 있죠. 5절과 6절에서 상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전해져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시대까지 갔을 때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서 결국에는 이 본문 메시지와 같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해짐으로써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열왕기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그 시대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과 모세 오경 말씀을 알면서 이 알므로써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써 내 말과 내 행동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대들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자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삶을 살아가고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뭐라고 했죠?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야 된다. 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주위 사람들, 내 이웃들, 그리고 실제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조차 그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위엄은 위대하고 광대하다라는 뜻인데 그런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 신명기 기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또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의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02편에 보면은 포도주는 기쁘게 한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당시에는 음료가 없잖아요. 이 포도주스나 뭐 오렌지 주스나 아니면은 콜라 사이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서는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기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은혜가 모두 여호와 한 사람, 여호와 한 분 홀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았어. 실제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없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들이 다른 신, 가짜 신들과 가증한 것으로 이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간직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언행을 바르게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결정을 할 때 무엇을 발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채로 무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어떻게 잃어버리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간직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찾게 되죠. 뭐 하늘의 비를 원한다면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다산을 하게 되면은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엉뚱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이 가짜 신들을 하나 둘씩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어떤 신까지 섬기게 되냐면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불태워 드리는 그런 우상까지도 섬기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신명기는 그보다 한참 후대의 이야기인데도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난 이 스토리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의 후손들, 사탄의 하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짜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데 그들이 사탄을 따르는 거짓된 그 영들을, 귀신들을 섬기고 제사 드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거짓된 것, 사탄의 후손들에게, 곧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사탄에게 미혹된 삶을 그들이 선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노하시고 진노를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바로 신명기 32장 20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32장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서도 아직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명기 32장 3절 말씀에 이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제 초막절만 되면 7년에 한 번씩 이 모세오경 말씀이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전파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파하지 않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이제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증한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겠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숨으신다? 그럼 이미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이 미혹되어서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끝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종말이 어떤지 보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없을까요? 여기서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진실이 없다는 것이 바로, 진실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100% 진실이 없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100% 진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종말 가운데 빠지고 그들에게 질병이 행해지고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행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을 잃어버린 자들, 진실이 없는 자들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전해졌다고요? 신명기 32장은 이미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전파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야만 전파하잖아요. 아직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대부분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아직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 이웃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할 때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이제 오늘 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초막절에 7년에 한 번씩 전해지는 그 초막절에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시점부터 다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신명기 기자가 원하는 것이고 모세가 원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 1절로 3절에서 기록된 이 신명기 32절의 기록 목적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에게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에게 숨겨지는 상태, 너희에게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상태가 이르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1세대에게도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만든 자들, 세우신 자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며 우리가 진실이 없는 상태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은 상태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신명기 기자의 뜻이고 모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전해졌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 들었구나. 그러면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지 않는 삶,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됨을 깨닫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백성들이 되고 보람세종 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정말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전해 듣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 신명기 기자의 의도대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